로마서 13장, 오늘은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지니 이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이 명령 곧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또 만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요약되어 들어있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8절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지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게 원래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장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절이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빚지지 말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요거부터 살펴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나에게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려주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이게 7절에서부터 내려오는데 7절 올라가 보실래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들을 주되,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주라, 그렇게 표현된 이 동사는 어떤 단어냐면요, 갚으라, 되돌려주라,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기서 뭘 표현하고 있냐면 빚지지 말고 갚으라, 빚을 가지고 계속 있지 말고 되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갚아야만 하는 돈이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돌려줘라, 갚아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이제 일을 누군가에게 시켰으면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 와서 밭일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고. 그런데 일은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일을 시켰고 품삯을 주기로 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돈을 빌렸다. 그러면 돈을 빌렸으면 빌릴 때는 다급해서 막 사정을 했는데 위기를 모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어떤 대책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그거를 갚아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빚도 지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이거 혹시 뭐 돈을 꾸지 말라는 말인가요? 빚도 지지 말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지 말라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러면 없으면 빌리지 말고 그냥 손가락 빨고 그냥 살으란 말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11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 일들을 분별 있게 처리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구절, 지금 시편 112편 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빌려준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빌려주는 거나 빌리는 거나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빌려주고 빌리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이 집이 필요한데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이 2억 5천이에요. 근데 내 수중에는 2억밖에 없어요. 그럼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까? 빌릴 수 있는 거죠. 차를 사야 되는데 내가 당장 이 차를 사야 회사에 출퇴근도 좋고 직업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활동도 더 윤택하게 되고 여러모로 좋아요. 근데 차값은 4천만 원인데 나한테는 내 수중에 2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내가 리스해서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서 대출받아서 차를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절 돈을 빌리지 마라.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 신용카드를 쓸 수 있습니까? 신용카드라는 게 뭐예요? 당장 내게 없는 건데 어떤 결제를 하는 데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신 지불해 주는 거고 내가 그걸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구절을 오해해 가지고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돈을 꾸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힘이 있으면 빌려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때는 꿀 수도 있고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세요. 시편 37편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자, 23절에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자, 선한 사람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선한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26절을 보세요. 선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그 선한 사람은 어떤다고요? 그가 긍휼을 베풀고 꾸어줄 줄 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리는 것은 잘못입니까? 대출 받는 것은 잘못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로마서 13장 8절을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하니까 돈 꾸지 말라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할 때 빌린 것 있잖아요. 내가 꾼 것 있잖아요. 그때 이 빌릴 때는 다급해서 빌렸는데 돈을 끌 때는 다급해서 꿨는데 돌려줄 마음이 없이 사는 거. 그래서 빚으로 남아있게 하는 거. 계속 갚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꿨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서둘러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서둘러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카드를 쓰고 카드 대금을 갚지 않으면 카드 회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쵸.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되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돼요. 카드를 썼어도 우리가 그 대금을 서둘러 갚는데,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지체에게 돈을 꿨는데, 그거는 카드 회사한테 하듯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카드 회사에도 내가 이걸 제때제때 갚으려고 하면, 정기적으로 주려고 하면,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꾼 돈도 서둘러서 제때제때 주려고 하고 갚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편 37편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앞에 이렇게 돼 있죠.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빌리고 다시 갚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며 또 주는도다. 자, 빌리고 갚지 않는 거. 그 급할 때는 와가지고 제발 좀 꿔달라고 해서 꿔줬어요. 그런데 갚아야 될 때는 배째.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거는요? 사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렸으면 서둘러서 갚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300만 원을 빌렸다. 그럼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빌린 돈을 빨리 갚지 않는 것은 잘못이에요. 빌린 돈이나 빌린 물건, 책도 빌렸을 때 돌려주려고 해야 되고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어떤 조치도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 기억이 내 건망증이 심하고 습관적으로 잘 잃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한 번씩 보면서 이거 갚아야 되는구나. 언제 갚기로 했지. 그래서 여러분이 꼴 때 다급해서 매달려 놓고 위기를 넘기고선 언제 그랬느냐는 식 까마득하게 있고 저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 준 사람이. 근데 그냥 넘어간다? 이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300만 원을 빌렸다면 어떻게 돼요? 형편에 따라 갚아야죠. 이거를 석 달에 갚을지, 내가 100만 원씩 매달 갚을지, 아니면 6개월에 50만 원씩 갚을지, 아니면 10달에 갚을지 계획이 있어야죠. 그리고 계획을 돈을 꿔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갚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저 사람한테 일찍 아무 얘기도 없고 마냥 기다리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무성의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돈을 꿨으면 내가 어떻게 갚을지를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면 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도 내지 않고 원금 상환한 날짜가 됐는데 제대로 갚지 않고, 그럼 은행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담보물을 경매에 붙일 수도 있어요. 담보물을 취해가려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담보물로 인해 나오는 돈을 뽑아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은행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은행이 그렇게 무서운 거를 알고 사람은 그냥 그렇지 않겠지라고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산다. 여러분 이거 옳지 않아요. 내가 돈 꿀 때 다급했으면 이제 꾼 뒤에도 어떻게 되냐면 이거 철두철미하게 갚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갚을지 계획도 없어요. 그걸 작정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어기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로마서 13장 8절에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에게 꿔준 사람, 도와준 사람에게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이 언제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여러분이 기다리면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걱정하지 않게 따박따박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짓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어서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이렇게 왜 이 말을 할까요? 사랑에 대해서는 여전히 빚진 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빚진 자로 남아 있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다른 빚에 대해서는 서둘러 갚아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에 대한 부담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빚을 다 갚으면 시원해지잖아요. 죄의 빚을 갚았을 때도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졌죠? 예수님 피로 내 죄의 빚을 갚아줬을 때 시원했잖아요. 내가 어떤 은행에 갚을 돈 그걸 다 갚았다. 그럼 시원해지죠. 저도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목사님이 어렵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빚을 내줬는데 이자도 받지 않고 근데 그걸 제가 25만 원씩 이렇게 꾸준히 갚아서 그 800만 원 되는 돈을 다 갚았을 때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후련하더라고요. 여러분 빚을 갚을 때는 어때요? 다 후련하지 않습니까? 시원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갚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뭐냐면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빚을 갚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걸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가 갚아야 될 빚진 자처럼 여전히 노력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걸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여전히 갚을 빚이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했죠. 자, 로마서 1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1장에.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빚진 자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빚진 자면 갚으려고 해야 되는 노력이 있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 이제 다 갚았고 더 사랑할 거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전히 빚진 자로서,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빚진 자로서 내가 여전히 사랑해야 돼.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지금 그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인들이나 바바리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지혜 없는 자들에게나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빚진 자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꾼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내가 줘야 될 입장이 있다면 내가 빚진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줘야 될 게 있다면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인들에게나 바바리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인들에게나 바바리인들에게 뭘 꿨을까요? 아니요. 꾸지 않았어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빚진 자라고 말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바울에게는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빚진 자로서 늘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만한 사람,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 이걸 지금 바울이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신병 교육 때 마치고 자대로 갔단 말이에요. 겨울을 보내는데 겨울을 보내다 보니까 걸레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손가락 여기가 이렇게 터졌어요. 터져서 그 손으로 걸레를 짜다 보니까 여기에 나중에 습진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손가락까지 군 생활을 버틴 거죠. 버티고 제대할 무렵 되니까 여기에 살짝 있었던 게 점점 번지더니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손가락에.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퍼지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좀 치료해야겠다 싶어서 약국의 약사에게 찾아가서 약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연고를 하나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연고를 처방해 주면서 바르라고 하는데 뒷말이 뭐냐면 다 낫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연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러다 보니까 바르다가 그냥 말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그 피부과 의원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주는 약도 먹으면서 발라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점점 손바닥까지 번지는 거예요. 손바닥까지 번지니까 제가 나중에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악수를 해야 되는데 이 손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움켜쥐게 돼요. 왜 그러죠? 요거 막 습진이 퍼져 있으니까 이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 손가락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악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제 손을 딱 보더니 우리 교회 식구였는가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여기 계시군요. 예. 예. 근데 이게 이 손가락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피부과를 소개시켜 줬어요. 예. 근데 그 피부과는 제가 여기 홍보하면 안 되니까 안 알려주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런데 거기 가면 피부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찾아갔는데 이 병원인가 피부과라고 간판이 커서 딱 올라갔더니 병원이 새 건물이에요. 인테리어도 잘 해놨더라고요. 막 깨끗해요. 그런데 손님이 없어요. 환자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의사한테 이렇게 보이고 이거 나을까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고도 처방받고 약도 밑에 가서 줬는데 여기도 또 미심쩍은 건가? 하고 딱 보니까 바로 찻길 건너편에 또 피부과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저 피부과인가 그럼? 그리고 이제 온 김에 한번 거기도 들어가 보자 라고 거기 2층에 올라갔어요. 거기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진짜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말로 파리가 날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피부과에는 그렇게 썰렁했는데 여기는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손님이라고 그래서 좀 그렇지만 환자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뭔가 잘하는가 보다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거의 50분,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거기 원장님을 딱 만났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면서 물었어요. 이거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딱 보시더니 낫죠?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기서 아까 이 건너편 병원에서는 해보죠 그랬는데 여기서는 낫죠 그러니까 더 마음이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이분이 약도 져주고 그 다음에 연고도 주고 이렇게 해서 바르라고 한 거예요. 3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싹 났어요. 그리고 지금 제 손가락은 깨끗해졌어요. 손바닥도 깨끗해졌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서 악수할 때 이걸 이렇게 구부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 마음껏, 너 누가 이렇게 안을 때도 이렇게 옛날에 이런 식으로 끌어안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하고 끌어안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피부 문제로 고민한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빚을 진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걸 갚아야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안 해주면 내가 빚을 지고서 갚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같이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건요 그 피부과 가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바울이 여기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까 이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들에게 이게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바바리인들, 그리스인들 앞에 내가 침묵하면서 이렇게 있는 건 내가 빚진 자로서 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1장 16절에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 유대인에게나, 그렇죠? 그리스인에게 다 그렇다는 거죠. 이거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그 빛,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비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랑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다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을 베푸는 게 계속 돼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랑하라 이런 뜻으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짓지 말지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하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에 대해서는 빚진 자처럼 행세해야 돼.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덧붙이는데 여기 보니까 이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돼 있죠. 사랑하면 율법을 성취한대. 율법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싫어하고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사실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율법을 성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에는 명령들이 있죠. 어떤 명령들이 있어요? 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9절 다 같이요. 이는 이 명령 곧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또 만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요약되어 들어있기 때문이라. 여기 명령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율법에 이런 명령이 있든지 다른 명령들이 있든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 9절 끝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너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자, 이게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상당히 이기적인 거거든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사랑해보고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가? 여러분 여기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세속적이 됩니다. 여기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 자신은 어떤데? 너 자신은 자격이 안 되지. 그런데 너 자신은 어떤데? 너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잖아. 너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잖아.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잖아요. 너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있잖아. 너 자신이 그런 존재 아니야? 너 자신이 그런 존재라면 바로 너도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같이, 너 자신 같이 그렇게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줘야 돼. 역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여러분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에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 5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착한 일 했을 때 구원하시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고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은 도통 안 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너 자신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그죠? 요한일서 4장에 나오죠? 근데 사랑은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 돼요? 사랑은요, 아주 욕심에 찬 사랑도 있는 거고, 육체의 사랑도 있는 거고요, 정욕적인 사랑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 8절에서 그게 그 8절에서 율법의 성취라고 했고요. 또 10절에서는 끝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이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 갈라디아서 제가 3장 24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이는 모든 율법이 이것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라. 그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이 성취된대요. 율법은 훈육 선생이죠. 자, 훈육 선생이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까? 아니요. 율법은 사랑하라고만 해요. 근데 율법은 훈육 선생으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면 뭘 배우나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은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게 아닌 그냥 사랑 자체로만 내가 어떻게 하는 사랑 자체로만 사랑을 말하면 그거 뒤틀리고 서투르면요 지속적으로 안 되고 또 배신감을 느꼈다느니 오히려 줬다가 더 뺏을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역으로 무섭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만일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 기록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왕가의 법. 왕가의 법이 뭐예요? 최고의 법, 최상의 법이죠. 이것을 하면 여러분이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사랑하고 율법이 대치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사랑으로 행한다면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 그 조문, 그것에 매달리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다 양쪽으로 극단인 거죠. 여러분, 사랑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서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고난당할 때 이렇게 보고서 노예 생활 힘들구나.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줄게.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와 상관없이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거나 사랑을 하는 거 이거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나하고 특별한 백성이 되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지켰으면 좋겠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이런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차원에서 사랑하는 거고요.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율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죠? 율법 조문에, 율법 문자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뭔데요? 사랑이잖아요. 긍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문자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병자들을 고쳐서 온전하게 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서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왜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명령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준 거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라는 뜻으로, 살리라는 뜻으로 준 거죠. 근데 이게 율법 문자에만 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날 생명을 얻은 거, 살아난 거, 회복된 거, 이런 걸 못마땅해가지고 다른 날도 있는데 왜 이날 꼭 그걸 해야 돼? 여러분,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10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돼 있죠? 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9절 끝에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10절 끝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가 계속 반복돼요? 사랑이란 말이 반복되죠. 자, 계속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 빚 다 못 갚았어. 아직도 더 남았어. 더 노력해야 돼. 나는 사랑에 대해서는 빚진 자야. 계속 사랑을 베풀어야 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사랑 조금 베풀고 나 하나님 빚진 거 없어요. 다 털어요. 이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요.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빚 다 못 갚은 거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 만일 누군가에게 빚진 일이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겁니다. 최근 누군가에게 꾼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갚으려고 서둘러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행하셔야 돼요. 마땅히 받아야 될 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내가 돌려주겠다고 알려줘야 돼요. 무작정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빚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은 다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청산하기 위한 계획 없이 사는 것은 성경에서 사악한 자나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빚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갚을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통 말이 없지? 왜 이것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지? 막 왔을 때 돈 끌어올 때 몇 번씩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걱정이 들지 않도록 꼬박꼬박 다음엔 이렇게 줄게요. 다음엔 또 이렇게 줄게요. 여러분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늘 빚진 자로서 살아야 돼요. 예, 아직도 빚이 남아 계속 갚아야 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가 다 갚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잖아요. 내가 이 사랑의 빚을 졌다면 내가 늘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것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이런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서로를 사랑하는 거, 지체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할 만큼 했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계속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기적인 사랑을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을 받게 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죠.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죠. 이런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또 자기 존중만 해달라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타적인 예수님 같은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율법 조문을 지키겠다고, 율법 문자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합니다. 자,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이에요. 4절에 보세요.
다 같이 4절 읽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령을 따라 걸으면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죠.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따를 때는 내 말, 내 태도, 내 행동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로마서 13장 거기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내 느낌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성령님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게 빚이 있는데 이 빚을 이렇게 청산해 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근데 이 빚을 갚지 못하고 끝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정말 빚을 청산함으로 자유롭게 되게 해주시고 홀가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